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귀신을 섬기고 정신 육신이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악의 백성, 실패의 백성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복음의 대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틀린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야 된다고 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하고 또 그가 결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 지역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을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바울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영어로운 이름으로 만드시고 죄악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도 바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약속하고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이 된 것처럼 원죄 가운데서 멸망 속에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옥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배경 속에서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되면은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자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또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부으시는 것이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모든 죄악에서 성결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600명의 군인들이 도망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자기의 사욕 속에 들어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뒤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열 속에 서는 것만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재앙에서부터 건지시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고의 축복의 백성으로 거듭을 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기브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인데 사실 베냐민 지파 전체를 위기 또 몰살 가운데로 이끄는 가장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 하루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신 어떤 부분이든지 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